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나누 우리 모두에 함께 하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의 할멜산에서 펼쳐지는 영적 대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집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를 약속하시면서 가서 아합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항상 그랬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 이제 도착한 그 엘리야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제 많이 참석해서 그 광경을 구경하러 왔겠죠. 그 구경하러 온 그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보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대결을 이제 요청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제단에다 송아지를 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는가 보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 그래서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죠. 그래서 별 방법을 다 해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하도 해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상하고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신을 불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거짓 신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이 내려오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방황한 우리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를 또 우리가 오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그 엘리야가 보여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제 초청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가까이 오라. 자, 이 가까이 오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관자로 있겠냐. 보고만 있지 말고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이 와서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의미죠.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레위기 10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까이 할 때 뭔가를 듣든지 보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즐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가까이 할 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은혜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섬김의 예배의 그 제단을 가까이 다시금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는 여직 그 우상을 너희가 섬겼는데 이제는 우상의 제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이 제단과 함께 흥망성쇠가 결정이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약과 관계를 재정립한다 할 때 반드시 그 무너진 제단부터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유다 왕 중에 이제 가장 악한 왕으로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5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식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지냈고, 또 무속인이 점을 치게 했고, 부적을 만들어 달게 하고, 이를 성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그가 이제 결국 아수르에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 이제 왕이 회개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므낫세가 거기서 풀려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군이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말, 거기서 돌아서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메시지이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무너져 있는 제단을 수축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분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는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려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쌓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도 다시 쌓아야 되겠죠. 예배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체성에 대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들의 정체성. 31절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신 자들아. 과거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죠.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존재감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나라 아니냐, 그리고 특별한 민족 아니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전히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놓은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서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냐. 참 지금도 그 유대인의 교육 중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어디 보내거나 또는 무슨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속상함이 있을 때 그 자식들을 품고 먼저 해주는 말이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기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우리 민족에게는 없다.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에게 능치 못하실 분이 너에게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런 믿음을 구할 자격이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깨워주는 거죠. 엘리야는 오늘 백성들과 그 바알과 아세라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해 온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겨라.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 이런 자존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주는 교훈은 분명한 선택과 결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강하냐 이런 문제는 바로 이 순간의 선택과 결단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예, 결단해야 될 일이 많아요. 부정과 불의에 동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집에 있어야 되냐, 교회에 가야 되냐, 오늘 내 마음이 복잡한데 그냥 쉬어버리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냐.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신명기에서 하게 되는데 그들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장수시니라. 엘리야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지금 네 번째로 가르쳐주는 내용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 결단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3번 붓습니다. 물을 왜 붓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장 불이 태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 하다 안 되면 저것 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불이 내린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말지, 기도해가지고 되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세죠. 오늘 엘리야가 처음 대결을 선언하면서 21절에도 말씀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육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영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섯 번째 영적인 고운은 예배의 소중함을 또 일깨워줍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소재 드릴 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저녁 소재 드릴 때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 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인데 오늘 엘리야가 그 기도하는 때는 바로 소재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예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예배의 중요성, 그 시간을 다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임하게 되냐면 그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시간이 응답이 예배 시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 역사하시지만은 엘리야가 오늘 영적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엘리야가 예배드린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를 소중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꾸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만날 때 사랑의 감정이 더 짙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간, 만남의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하늘의 불로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찾았더니, 이 찾았더니라는 말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간 예배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영적 갱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대충 살지 말고 분명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이러한 영적 갱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